103페이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인사 안 했네. 잘들 계셨죠?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조절이라 하는가? 여기에서 가까운 비유를 빌려와 이 법을 비교하여 보자. 세간의 도공이 많은 질그릇을 만들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찰흙을 잘 다루어 너무 굳지도 무르지도 않게 한 다음에야 도기를 만드는 물레에 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거문고를 타는데도 마땅히 먼저 줄을 조절하되 느슨함과 팽팽함을 적절히 하여야 비로소 연주하여 여러 뛰어난 곡조를 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마음을 닦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5가지 일을 잘 조절하여 반드시 조화롭고 적절하게 해야 바로 삼매가 쉽게 나타난다. 만약 고르지 않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해와 곤란이 많아서 선근이 일어나기 어렵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하고 그래야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조절하는가? 첫째, 음식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식입니다. 첫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저 음식의 법이라는 것은 본래 몸을 도와서 도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만약 과식하여 배가 부르면 곧 숨이 급하게 몸에 차서 모든 맥이 통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음식을 막히게 하여 좌선을 하여도 생각이 안정되지 않는다. 만약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바로 몸이 여이게 되고 마음이 매달려서 걱정하느라 굳건하지 않을 것이니 이 2가지는 모두 선정을 얻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더부룩하게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음식을 너무 작게 먹어가지고 허기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게 탐심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도 절제지만은 그 음식을 때에 맞춰서 잘 먹는 습관이 꼭 필요하죠.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 밥을 알맞게 먹으려면은 좀 영양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이 없으면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에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밥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럼 영양분은 적고 음식은 많이 먹으니까 몸에는 별 이익이 없으면서 몸만 불어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 섭취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뭐 단백질을 잘 먹지도 않고 뭐 김치 뭐 찌개나 뭐 이런 거 먹고 아니면 된장찌개나 먹고 이러니까 영양이 별로 안 좋으면은 저녁 때 되면은 계속 먹으라고 몸이 성가시게 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음식에 집착해가지고 먹는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몸이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해요. 뭘 좀 먹으라고.
그럼 또 뭘 먹냐면 뭐 빵이나 또 밥 남은 거를 또 물에 말아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탄수화물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밥을 먹고 나서도 빵이 먹고 싶다든가, 예. 또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싶다든가, 자꾸 이런 그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밥 먹고 나서 빵을 먹는 이유가 그 다른 영양분은 별로 없고 주로 그 탄수화물, 그 밥이나 밀가루를 계속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당분이 많아지니까 이제 당뇨도 생기기 쉽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뇨는 없는데 식생활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스님들도 밥 중심이 아니라 이 단백질이나 이런 그 영양소 중심으로 음식을 드셔가면서 뭐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스님들이 뭐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스님들도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정진하기 위해서. 조섭을 잘해야 됩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쬐끔 먹고 안 먹고 그러면 옛날에 청담 스님이 미얀마를 방문을 하셨는데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남방 스님들하고 청담 스님하고 앉아 계신데 청담 스님은 정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뭐 들리는 말에 절구통 수자라고 할 만큼 딱 앉으면은 움직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남방 스님들하고 정진을 하는데 남방 스님들은 시간이 그 더운 데서 더우니까 오랜도랑 몇 시간을 해도 끄떡을 없는데 막상 더운 지방에 가니까 몸이 지쳐가지고 청담 스님이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끝까지 좌선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남방 스님들은 음식량을 엄청 많이 잡수십니다. 하루에 한 끼 먹지만 육식 중심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됐건 소고기가 됐건 뭐 아니 소고기는 안 드시죠. 닭고기 같은 그런 음식을 한 바루대씩 드시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영양분 있게 먹어야 정진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너무 많고 말이야. 비만해지게 되면은 숨이 차고 게을러져가지고 숨이 차면은 몸이 뚱뚱해지면은 잠도 많이 오고 혼침해지기 때문에 물론 많이 먹는 것이 금물이지만은 과식하지도 않고 몸이 너무 이 배가 너무 허하지도 않고 하는 가운데서도 영양을 잘 섭취를 해가지고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더럽고 탁한 것을 먹으면 사람의 심식을 혼미하게 한다. 더럽고 탁한 것은 뭐냐면 개걸스러운 음식들이에요. 탁하게 하는 게 뭘까? 이제 뭐 곱창이라든가 뭐 그런 뭐 순대 뭐 이런 거 있죠. 아무튼 그 육식에서도 아주 좀 지저분한 육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사람의 심식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확실히 육식을 많이 하면 마음이 혼미하고 마음이 훨씬 채식을 하는 것보다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몸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먹으면 곧 잠이 들어있는 병을 움직이고 바로 몸의 4대 구성 요소가 서로 어긋나게 된다. 그러니까 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는 건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차를 마셔도 과일차 이런 걸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하는 뭐 인삼탕, 그 무슨 탕이지? 그 대추탕, 또 십전 대보탕, 뭐 한약 끓인 거 있죠? 한방차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신이 잘 알아야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잘 받아들이는 음식이 있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병이 생기는 요인이 많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좋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뭐 과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과일 먹으면 되고, 고기가 생각난다 그러면 고기 좀 먹어주면 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채소 먹고 싶다 그러면 채소 먹으면 됩니다. 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 돼요. 몸에서 필요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4대 구성 요소가 서로 어긋난다는 건 4대가 부조하다는 거죠. 4대가 조화롭지 못한다. 음식에 따라서 4대가 잘 그 조화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고 4대를 서로 어그러뜨리는 음식이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잘 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몸이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받으면서 음식과 약을 먹고 그것을 정진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이런 것들은 선정을 닦는 초기에 반드시 깊이 삼가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몸이 평안하면 곧 수행길이 융성하게 된다. 몸 아프면 수행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튼튼해야 수행을 한다. 거기 이제 보면은 주에 보면 미사세 5분 계분에 보면 이게 이제 계에 관한 서적입니다. 마승기율이라고 하는 율전이죠. 율전. 스님들이 지켜야 될 율전인데 율전 십승 비구 바라자의 목차 계본에 보면 율정에 관련된 자료에 언급되고 있다. 특히 4분율 비국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것은 시기열의 무소착 등정객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다. 비방도 질투도 하지 말고 마땅히 계를 봉행하여라. 음식에 만족하여 그칠 줄 알며 항상 한적한 곳에 있기를 즐기며 마음은 고요하게 정진을 좋아하면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 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은 적절한 양을 알고 항상 한적한 곳에 있기를 즐기며 마음은 고요하게 정진을 좋아하면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라 한다. 음식에 대한 조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수면이라 그랬습니다. 수면을 조절한다. 대저 잠이라는 것은 무명의 미혹으로 덮이는 것이니 이것을 제멋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잠자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성스러운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한 것까지도 잃게 된다. 수면은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선근을 가라앉게 한다. 마땅히 세간이 덧없음을 깨닫고 수면을 조복시켜 정신의 기운을 청박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곧 마음이 거룩한 경지에 머무르게 되어 삼매가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셨다. 초저녁과 새벽에도 정근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수면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얻은 바가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무상의 불길이 온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생각하여 빨리 스스로 제도할 것을 희구하고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가령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고 또
잠을 자야만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패망하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잠 안 자가지고 오히려 큰 병을 얻어가지고 정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잠을 안 자고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10시간 자야 낮에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자야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수면의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이 나약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은 숙면을 하지 못합니다. 깊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많이 길러줘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도 숙면을 하기 때문에 걷더니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강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수면에 잠자는데 버릇이 들어가지고 툭 하면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에 뭐하지만 1500년, 600년 전에 우리 지휘대사가 살아계실 때는 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산속에서 출가하신 분들은 망상을 일으킬 게 별로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잠을 갖다가 한 4시간만 자도 나머지 정진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500년 전에 중국의 산속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인간이 잠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의학적으로 연구를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잠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면을 작게 자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잠을 너무 적게 자면 불안해집니다. 심리 상태가 대단히 불안해져요. 공격성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안 자는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잠을 원고 쓰고 하느라고 이틀 정도 세봤어요. 샜는데 전번에도 얘기했듯 지가 일어나요. 그냥 지가.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슨 생각이 이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섞여요. 뒤섞이되 말이 되지 않게끔 이 단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밭에 메추리가 버스가 달리다가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합리적으로 이어지질 않고 수많은 단어가 멋대로 그냥 쪼각화돼 가지고 무질서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틀 샜다고 해서 생활에 전혀 크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판단을 못하는가 현실을 갖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일들을 그것을 갖다 파악을 못하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뒤섞여요. 뒤섞이고 잠을 안 자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심장이 일단 불안정합니다. 누구나 다. 심장이 불안정해서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은 심장병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당뇨에 생깁니다. 당뇨 생기고 또 사람이 불안과 함께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화를 낸답니다. 자기하고 의지에 관계없이. 이래서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잠과 싸워가지고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잠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잠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잠을 조절해서
그 잠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선정에 능숙한 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서도 잠자는 효과를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뇌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예요. 휴식을 왜 해야 되느냐면 하루 종일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화시키는 것이 이게 왜 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그 잠을 자서 쉬는 방법이 있고 선정에 들어가서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은 잠을 깊게 자는 효과와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은 하루에 잠을 대신해서 선정으로서 대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정에 능숙한 그런 어떤 분들의 말씀이고, 여러분 같은 범부들은 잠을 안 자고서 수행을 했다가는 여러 가지를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면은 뭐 철야정진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끌고 가서 산에 가가지고 뭐 평소 잘 하지도 않는 정진을 밤새도록 철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진하고 나서는 뻔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부터 비축비축하고 하품 뻑뻑하고 차 안에서 잠자고 집에 가서 낮잠 자고 며칠 동안 혼미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철야정진 하고 왔다 그러면 그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그래서 느닷없이 정진 안 하던 사람이 잠 안 자고 철야한다는 것처럼 미련스러운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안 하던 정진 한꺼번에 일주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5분씩 365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신입니다. 몸을 조절한다. 셋째는 몸을 조절하는 것, 넷째는 숨을 조절하는 것, 다섯째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마땅히 함께 적용하기에 따로따로 설할 수 없다. 자, 음식을 조절했고 그 다음에 잠을 조절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조절해야 되냐면 몸을 조절해야 되는데 몸을 조절한다는 것은 독립적일 수가 없고 숨과 그 다음에 마음을 함께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적용하기에 따로따로 설명할 수 없다. 다음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라는 순서가 있어서 방법이 같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좌선에 들어갈 때와 도중과 나올 때의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대저 처음 좌선에 들어갈 때 좌선법입니다. 좌선의예요. 좌선에 들어갈 때 몸을 조절하는 것이니 수행인이 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몸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만약 선정의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는 것, 머무는 것, 나가는 것, 멈추는 것 등의 움직임과 머무는 것에 모두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1등. 이게 뭘 말하냐면 삼매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주, 진지, 동정에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것은 일단 특히 속인들의 삶도 그렇지만 스님들의 삶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삼매를 닫기 전에 절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 생활의 방법이 항상 자신의 몸의 행위를, 몸뚱아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이것을 갖다 자세히 살펴야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또 날뛰는 이 중생의 업식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럼 만약 몸의 움직임이 거칠고 사나우면 바로 숨이 따라서 거칠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과 숨과 마음은 일체입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면 자연히 호흡이 어떠냐면 거칠고
사나워진다. 그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행동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숨이 가빠집니다. 그 몸이 왜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몸이 바쁜 거야. 그죠? 그래요. 숨이 거칠어는 까닭에 마음이 산란하여 거두어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몸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 그럼 숨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숨이 거칠다는 것은 곧 마음이 거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숨과 마음은 일체라. 그렇죠? 숨과 마음이 일체라. 마음이 거칠게 일어나면 숨도 거칠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숨도 짧아집니다. 숨도 짧아져요. 그 숨이 짧아지는 거는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숨은 길고 미세해야 됩니다. 숨은 길고 아주 가늘어야지. 숨이 거칠고 강한 것은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기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체하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몸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호흡이 거칠고 빨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숙면을 취할 때 깊이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깊이 잠이 들을 때는 편안하게 잠이 들어있을 때는 숨이 아주 미세하고 깁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 애기들, 갓난한 애기들 숨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미세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미세하고 길게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몸을 잘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걸을 때도 급하게 뛰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바쁜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좋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평평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산보. 수행하는 사람은 산보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보를. 왜냐하면 바위타기나 혹은 이 등산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호흡이 가빠지고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구릉진 곳을 갖다가 마음이 자꾸 골라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행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가장 적절한 걸음은 산책 코스가 가장 수행하는데 좋다고 하죠. 몸이 선정 밖에 있다 할지라도 선정을 닦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 조심하여 미리 방편을 취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선에 들어갔을 때 몸이 편안히 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선상에 이르면 바로 먼저 앉을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야 한다. 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앉는 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좌복입니다. 중국은 좌선을 할 때 밑에 조그만 앉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요. 좌복이 이런 방석이 아니라 저 나무로 만든 얕은 일종의 의자 비슷한 겁니다. 안전뱅이 의자 아시죠? 그죠?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선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프를, 엉덩이를 괴주는 편안한, 상입니다. 그걸 선상이라고 그래요. 그 선상에 이르면 먼저 앉을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야 한다. 늘 안온하게 하면 오래도록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다음에는 반드시 다리를 바르게 한다. 만약 반가부좌를 한다면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놓고 끌어당겨서 몸에 가까이 한다. 왼쪽 발가락이 오른쪽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또 오른쪽 발가락이 왼쪽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한다.
만약에 완전한 결과부자를 하려면 곧 아래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 왼쪽 널쩍 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결과부자가 있고 반과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부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에 통증이 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또 큰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결과부자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막 뭐 몇 시간 계속 하다가는 성불을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늙어가지고 안진뱅이 돼가지고 성불하면 뭐 할 거야? 남한테 피해나 끼치는 성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가지고 남한테 피해나 끼쳐가지고 말이야. 맨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업혀가야 되고 말이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옷의 띠를 느슨하게 풀어 옷을 바르게 하고 좌선할 때 벗겨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 이게 참 자세하게도 설명해 놓으셨네. 옷의 띠를 느슨하게 풀어 옷을 바르게 했는데 좌선할 때 딱 일어났는데 그냥 훌러덩 벗겨가지고 팬티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손을 편안하게 두되 왼편 손바닥을 다른 편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겹쳐서 서로 대하게 하여 이렇게 대하게 하여 가지런하게 왼편 다리 위에 놓고 몸 가까이 끌어당겨서 중심에 두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왜 이렇게 하냐면 요것과 요 손을 갖다 마주하는 이유가요. 요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이게 왜 그러냐면 혼침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잠을 자게 되면 수행 도중에 혼침에 빠지거나 잠을 자게 되면은 이렇게 됐던 손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다음에는 마땅히 몸을 바르게 한다. 우선 반드시 그 몸과 함께 모든 사지 마디를 흔들어 움직이는 일을 7내지 8회 하고, 이것은 뭐죠? 자, 좌선을 하기 전에 가부좌를 들고 손을 갖다가 오른손 바닥 위에 왼손을 놓고 엄지와 엄지를 서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는 몸을 갖다가 좌우나 앞뒤로다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깊이 흔들어줘요. 그냥 대충 흔들지 말고 이렇게 깊이 흔들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안마하는 것처럼 하되 손과 발이 차이가 없게 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몸을 자기가 꾹꾹꾹꾹 눌러주고 자기 몸을 자기가 잘 만져가지고 몸이 잘 기가 통하도록 근육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고서 1시간 좌선을 했다고 한다면 1시간 동안 깨가지고서는 그것을 좀 더 해주고 또 공부하고 또 수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몸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굳거나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섭하면서 좌선에 들어가야 된다. 이와 같이 한 현후에 몸을 단정하고도 곧게 하여 등뼈들이 서로 가지런하게 하여 굽지도 않고 높이 솟게 하지도 않는다. 굽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솟는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자세가 편안하지 않으면 너무 고추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돼가지고 뭐 턱을 끌어다봐 당기라 그러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뭐 턱을 딱 끌어다봐 당기고 뭐 혀를 갖다 입술에 딱 붙이고 또 뭐 어깨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몸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억지로 그걸 만들기 때문에 10분도 못 가가지고 몸이 아파서 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평평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다음에는 입으로 가슴 속에 있는 탁한 공기를 내뱉어야 한다. 공기를 내뱉는 방법은 입을 벌리고 공기를 내보내되 거칠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가늘고 길게 하여 공기가 저절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기를 내뱉는 방법은 입을 벌리고 입을 딱 벌려요. 이렇게 딱 하지 말고 아로 하고 벌려가지고 이것을 하되 일부러 이것을 갖다가 내보낼 때 거칠거나 급하게 하지 말고 자기의 호흡에 맞춰가지고 길고 천천히 길게 천천히 이렇게 나가도록 몇 번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좋은 공기를 안으로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호흡은 공기를 내뱉는 방법도 가늘고 길게 하여 일부러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내보내는 힘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지가 공기 스스로가 몸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힘주지 말라. 몸의 각 부분 속의 모든 맥들이 불통된 곳이 모두 열려서 그 공기를 따라서 숨을 내보내는 것을 상상하도록 한다. 이게 의념 수행입니다. 일종의 이게 의념 수행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호흡을 내보낼 때 자신의 모든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 앉아서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손을 그 위에다 올려놓아 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들 무릎 위에다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너무 숙이지도 말고 눈을 감고서 입을 하지 말고 해보세요.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해봐. 왜 안 해? 해봐. 왜 못해? 한번 해봐. 입 더 벌려. 그 사람도 그렇게 더 벌려. 더 벌려. 더 벌려서 그 다음에 벌리고서 가만히 있지 말고 천천히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숨이 알아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길고 천천히 조용하게 하되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이 메디마디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과 맥혔던 맥을 가로막고 있던 탁한 기운들이 호흡을 통해서 전부 빠져나간다고 하되 이 호흡에 모든 몸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뱉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실려서 몸의 전체가 이걸 따라서 다 나쁜 기운이 나간다고 상상을 하면서 다 한번 다 내뱉어 보시되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입을 딱 벌리고. 숨을 일단 크게 쉬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천천히 들이셔가지고. 헉 하고 들으시지 말고 천천히 들이셔서 네.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안 편안해? 생각이 아주 편안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좌산하기 힘들면 이것만 한 10번 하세요. 이것만. 그러면,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긴장되고 이러잖아요.
긴장되고 이러면은 앉아가지고 지금처럼 호흡을 천천히 코로다 들이셨다가 내쉴 때는 입을 딱 벌리고서 천천히 내뱉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어가지고 여기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고서 다 뱉어보세요. 그때 뱉을 때 어떻게 뱉으냐면 낮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있죠. 낮에 있었던 나쁜 일까지도 내 몸과 마음에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서 뱉어보세요. 우리 보살님 그렇게 해보세요. 공기가 모두 나가버린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코 속으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아까 똑같이 코로다가 숨을 들이실 때는 코로다 들이십니다. 내보낼 때는 입을 딱 벌리고 바깥으로 내보내되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아주 악하고 탁한 기운을 다 이 호흡 가운데에서 다 몰아낸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수행을 한다. 이와 같이 3번까지 한다. 여러분 3번 하지 말고 지금 말 세니까 공기도 안 좋으니까 10번씩 하세요. 10번씩 하세요. 만약 몸의 호흡이 조화되었다면 단 한 번으로도 역시 족하다. 112페이지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조절한다 이 뜻입니다. 조상은 자신의 몸매를 뜻하는 거예요. 몸을 잘 자세를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입을 다물되 입술과 상하의 치아가 서로 떠받쳐 닿을 정도로 하고 입을 악물거나 입을 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빨끼리 너무 악물거나 아니면 입을 너무 이렇게 떠가지고 가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위 이빨과 아래 이빨이 살짝 서로 마주하게 떠받쳐 닿을 정도로 혀를 들어서 잇몸을 향하게 한다. 그랬을 때 잇몸을 향하게 할 때 지나치게 혀로다가 입을 떠받치면은 혀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혀를 그냥 입만 떠받치고 혀를 위로를 향하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혼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눈을 감는데 반 정도만 감아서 겨우 바깥의 빛이 차단되게 할 정도로만 감는다. 꽉 감지 않는다 말이야. 반 정도만 감는데 반을 감으면 사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을 감는다는 건 살짝 덮는다는 겁니다. 살짝 덮어요. 살짝 덮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몸의 단정함과 앉은새의 발음이 마치 배의 닷돌처럼 안정되게 된다. 이후에 몸과 머리, 팔다리를 흔들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것을 처음 선정에 들 때 몸을 고르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도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몸을 조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조절한다. 이거야. 몸매를 조절한다. 다음에 이제 숨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식법이에요. 넷째, 선정에 처음 들 때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호흡에는 대체로 4가지 양상이 있다. 첫째는 풍이고, 둘째는 천이며, 셋째는 기이고, 넷째는 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풍식 호흡이 있고, 천식 호흡이 있고, 기식 호흡이 있고, 식식 호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의 셋은 조화되지 않는 모양이고 뒤 하나는 조화된 모양이라고 한다. 무엇을 풍상이라고 하는가? 앉았을 때 숨이 콧속을 드나들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풍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 들일 때
숨으로 들 때 흠 소리 나고 내쉴 때 푹 소리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나는 거 이건 풍상이다.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 호흡이라기보다는 이건 뭐야? 호흡으로 들어가거든. 이건 바람이 들어갔다가 바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살짝 이 털에 이게 손에 이렇게 닿으면 대서 호흡을 하면 이게 느낌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서는 나오는 숨이 손바닥에 지나칠 정도로 강해져 버리면 이건 호흡이 아니라 바람이다 이거야. 바람이 부는 거다 이거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러면은 이건 헛떡거린다 이거. 아주 안 좋잖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호흡이 거친 거지. 무엇을 천상이라고 하는가? 앉았을 때 숨에 소리가 없더라도 드나듦이 맺히고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 천상이다. 이게 천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천이라는 건 통하지 않는다, 매듭이 맺혔다 이런 뜻이에요. 앉았을 때 숨에 소리를 내진 않았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숨 가만히 쉴 때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뭔가가 지나치게 참는 쪽으로다가 살살 쉬게 되면 속에 심장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숨 천천히 쉬게 되면 불안하다고 그렇잖아요. 예, 마치 그것은 갑자기 뛰던 사람이 호흡을 천천히 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속에 심장이 불안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은 쉬지 않지만은 뭔가가 몸과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것을 천상호흡이라고 한다. 무엇을 기상이라고 하는가? 좌선할 때 숨에 비록 소리가 없고 또한 맺히고 막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숨의 드나듦이 섬세하지 않는 것이 기상이다. 숨이 섬세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 뜻이야? 이거는 숨이 미세하지 않다, 숨이 가늘질 않다 그 말이에요. 소리는 없는데 숨이 가늘질 않다. 그 다음에 무엇을 식상이라고 하는가? 숨에 소리가 없고 맺힘이 없으며 거칠지 않고 드나들미 계속되어 끊이지 않으며 있는 듯 없는 듯 몸이 편안하고도 온화하게 유지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하는 것이 곧 이것이 뭐냐면 식상이다. 수행을 하는데 이 호흡의 조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세간의 기술이 다 호흡을 바탕하지 않으면 전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혹은 악기를 무슨 퉁기건 하다못해 달리기 선수가 됐건 활을 쏘는 선수가 됐건 어떤 선수가 됐건 호흡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절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씨름하는 사람들 있지. 씨름하는 사람들 힘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 힘하고 기술만 가지고. 그런데 호흡이 결정적이랍니다. 예, 호흡을 잘못 쉬면 그냥 상대방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벌렁 나가 떨어진대요. 그 호흡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호흡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잘 조절하면 마음이 잘 조절되고 마음이 잘 조절되면 몸이 굳질 않아요. 몸이 굳질 않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수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건 어떤 기술이건 뭐든 간에 무엇을 으뜸으로 칩니까? 무엇을 으뜸으로 치죠?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됐건 손으로 퉁기는 악기가 됐건 예, 모든 것들이
무엇과 통해야 되냐면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어거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수행도 어거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몸의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자연스러운 쪽으로. 자꾸 뭔가를 갖다 일부러 마음으로 어거지로 만들게 되면 거칠어지고 어떻게 돼? 조화로움을 잃게 돼가지고 그 작품이 결과적으로 엉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 마음을 조절하는데 마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다 이거예요. 그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고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야만이 수행을 우리가 결과를 잘 얻게 된다. 풍이 계속되면 곧 흩어지고 천이 계속되면 곧 맺히고 기가 계속되면 피로하게 된다. 그러나 식을 유지하면 바로 안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 이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호흡은 어떤 호흡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호흡이 제일 좋냐면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끊어지는 듯 이어지고 이어지는 듯 끊어지되 미세하고 가늘고 규칙적인 호흡이 가장 좋다. 그건 뭘로도 아느냐? 내가 호흡을 잘 쉬고 있는지 못 쉬고 있는지 뭘로 아느냐면 몸과 기분을 보면 안다. 이게 총체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이 좋은 수행이냐 안 좋은 수행이냐는 것은 간단해요. 하고 나서 기분이 좋냐 안 좋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간단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야.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그림 보고 나한테 기분이 좋으면 그 그림 잘 그린 그림이야. 기분 나쁘면 잘못 그린 그림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뭔가를 갖다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수행하지 말아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야. 도량도 마찬가지야. 기분 나쁘면은 뭐로 공부합니까? 뭐로 옵니까? 그건 우리가 행복하자고 수행을 하는 건데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수행을 해야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좌선할 때 풍이나 천이나 기의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것을 고르지 못함이라 하며 마음을 쓰면 다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 마음 역시 선정을 얻기가 어려운 법이로다. 만약 이것을 조화롭게 하려면 마땅히 세 가지 법에 의지하여야 한다. 첫째는 숨을 아래로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숨을 아래로 내려놓는다 이게야. 숨을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숨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면 숨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호흡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도 마음이 들떠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숨은 위로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흡을 가라앉는다는 것은 여기 살짝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숨이 여기서 쉬어줘야 된다 이거야. 배꼽 아래서부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배 전체에서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죽을 사람이나 어디서 서요? 죽을 사람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죽을 사람은 여기서 할딱할딱 해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래 건강한 사람일수록 아래에서 쉬거든요. 그 숨을 쉬면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갖다가 안정되게 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기억들을 오로지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되면 호흡은 자연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흡이 길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몸이 불안하게 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게 되죠. 몸이 쇠약해지게 되면은 호흡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서 호흡이 쉬어지냐면 자연히 위에 배꼽 위에 이 명치 위에서만 헐떡대가 돼요. 계속 그 호흡을 평생 동안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병이 생기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버릇이 된 사람은 호흡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불규칙하고. 호흡이 말도 못하게 짧아요. 그게 만병이 호흡을 통해서 숨 쉬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표시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흡이 길면은 어떻게 돼요? 몸의 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성이 대단히 음성도 부드럽고 음성도 낭낭하고 음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호흡이 잘못되면 목소리도 죽어들어요. 큰 소리를 못 쳐요. 기운이 없기 때문에 행동 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진취적이질 못하고 모든 일들이 후퇴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이런 식으로 이 식상법의 호흡을 아침 저녁으로 쭉 연습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호흡과 몸과 마음은 일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라도 호흡을 갖다가 아까 그 쉬는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가지고 호흡 하나만 잘 쉬는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큰 보약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워가지고 몸을 갖다가 풀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물에서 갓 건져낸 수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몸이 그냥 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팽개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 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빠진 수건 그냥 이렇게 턱 펼쳐가지고 덩어리로 던져놓은 거 말고 수건을 갖다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몸이 어떻죠? 말도 못하게 편안하겠죠. 그죠?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고 나서 그냥 호흡만 잘 조절해보세요. 호흡만 그냥 쉬는 방법. 끊어지지도 말고 있지도 말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락을 얻게 된다.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일이 중요하다. 그 몸을 풀어놓지 못한 사람은, 긴장하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늘 우그리고 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잠을 자는 거 보면 이렇게 우그리고 자요. 이렇게 하고 우그리고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숨이 고르게 되면 곧 모든, 여기 있네. 셋째는 숨이 온몸의 털구멍을 두루 통하며 드나들어 장애되는 것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온몸이 내가 호흡을 코로다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나 누워서나. 앉아서 하기 힘들면 아까 같이 자기 자신을 바닥에 풀어놓은 물에서 짜지 않고 건져놓은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온몸이 지금 털구멍이 다 온몸이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상상을 하고 숨을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털구멍마다 다 숨을 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과 몸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으로다가 내 몸 전체가 내가 코로다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다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게 되면은 닫혔던 몸의 기운들이 다 세포의 기운들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얻고 이익을 얻는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세밀하게 하면 숨을 고요하고 가늘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여러 가지 망상과 번뇌를 쉬면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공부를 한번 해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잠깐은 아무 생각도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일부러 가져. 그런 시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있지. 예. 가끔 멍 때리는 공부 좋은 공부야. 요즘 애들, 젊은 애들이 멍 때린다고 그러더만, 그거를. 그냥 멍하니 있다고. 근데 멍하니 있는 것이 불교에서 볼 때는 무기지, 무기 공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범퍼들에겐 좌선을 직접적인 관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부를 가끔씩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나쁜 게 아니야. 멍 때리는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고. 숨이 고르게 되면 모든 근심이 생기지 않으며 그 마음이 선정에 들기가 쉽다. 이것을 수행자가 선정에 처음 들어갈 때 숨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요점을 들어서 말하자면 껄끄럽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은 것, 이것이 숨을 조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다음에 마음을 조절하는 공부인데 이건 분량이 또 다른 것보다 많아가지고 끝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